할렐루야. 예, 우리 항상 하는 인사 있죠? 시은소 반석이 됩시다. 자, 제가 할게요. 시은소. 예, 좋습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는 방송실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그리고 양육팀에서 이제 어성경 읽어지네와 시니어 사역을 또 담당을 하게 됩니다. 바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흐름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시작됩니다. 바로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시간의 변화와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의 변화입니다.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이동을 하시면서 수가성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후에 이 갈릴리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시는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오늘 5장에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명절은 어떤 날입니까? 참 좋은 날이죠. 그렇죠? 쉴 수 있잖아요. 쉬는 게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곧 있을 설날만 봐도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날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어떠한 명절인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도 이날만큼은 모두 모여서 근심 걱정 없이 가족들과 함께 모여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축제 분위기로 북적북적했을 예루살렘, 그곳을 예수님과 우리의 제자들이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이러한 요란스러움을 배제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어느 한 장소에 시선을 더 두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양문, 그리고 베데스다, 마치 우리가 구글 어스를 보는 것처럼 하늘에서 이 명절의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더 주민에서 예루살렘의 8개 성문 가운데 하나인 양문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성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어느 한 지점으로 우리의 시선을 주민하여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문인 양문은 양이 드나드는 곳이라고 해서 양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제사에 쓰일 양을 몰고 들어오는 곳이었죠.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먼저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양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위해 가장 우선순위로 지어졌던 이 양문,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 제사를 드릴 제물들을 가지고 드나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성문은 북적북적했을 것입니다. 명절이니까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축제 분위기의 예루살렘, 그리고 이 제물이 드나드는 시장이 열려있는 이 양문, 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작은 연못,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로 우리의 시선을 천천히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말이죠. 베데스다는 히브리어로 벳 헤세드, 헤세드 들어보셨죠?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람어로는 물이 쏟아지는 집이라고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3절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르는 사람. 은혜의 집이라면 예배가 끊이지 않고 나음과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병자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일반 병자가 아니라 앞을 못 보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즉 중풍병자들이었습니다. 병들고 버림받고 육신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피해가는 온갖 질병과 썩는 냄새가 가득한 이곳에 이들은 이곳 행각에 누워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명절, 제사, 자비, 이런 것과 상관없는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소외된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님과 38년 된 병자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38년 동안 치유되지 못한 병자에게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아셨습니다. 무려 38년입니다. 어떠한 병에 걸렸는지, 어떻게 걸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원어인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것을 자기의 병, 그 사람의 병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 당시 저자가 알 수 없는 일반적인 병이 아니라 희귀한 병이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태어나자마자 생긴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생긴 병이었습니다. 그렇게 치료 방법도 없었고 38년 동안 살면서 치료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주위의 사람들도 그 병이 죄로 인해 생긴 병이라고 하여 상종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이 베데스다까지 오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곳에서 십수년, 길게는 38년 가까이 가까스로 연명하며 살았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죽지 않은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할 정도죠. 누워있는 병자의 시선엔 그저 시간의 흐름처럼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구름만 보였을 것입니다. 매일 지겹도록 바라보는 그 하늘, 그런데 갑자기 어느 한 얼굴이 불쑥 나타나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이 관심에 이 병자가 딴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병자의 대답은 거의 불평을 하는, 하소연하는 수준에 가깝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이죠. 이러한 병자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병자의 이러한 모습은 사실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치료받고자 하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게다가 그 병이 오래되었다면 더더욱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병자가 이런 대답을 한 데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 병자는 오랜 기다림에 마음이 지쳤습니다. 38년 가까이 이 물 근처에 가보는 것이 소원이었지만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살고자 하는 마음, 치료받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이 병자에게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려고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움직여 내려가는 모습만 보았을 뿐입니다. 자신보다 먼저 내려간 사람이 나았는지 낫지 않았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는 그 사람들의 뒷모습만 바라보면서 한없이 자신의 처지를 원망했을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이곳은 정적이었지만 일종의 경쟁 사회였습니다. 물에 먼저 들어가는 자만이 낫는다, 이런 전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정상적인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병이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올 필요가 없죠. 모두가 한 가지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는 앞을 볼 수가 없어서 방향 잡기가 힘들었을 것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은 속도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두가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치료받고자 하는 이 마음이 강해서 그 누구를 도와줄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38년 된 병자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외부의 도움으로부터 단절된 상태에서 스스로의 고통을 단축시킬 수도 없는 이 비참함 속에 어느덧 무기력함이 이 병자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지난 38년 동안 마음은 다쳤고 육신은 계속 병들어가고 있으며 오랜 시간 외부와 단절된 상태였기 때문에 희망조차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의 나이 최소 40 초반, 길어봐야 60이었을, 그 60이라는 나이를 넘기지 못했을 그에게 이제 초자연적인 힘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쩌면 사치였을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이 늦었다,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그에게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너무나 당연했지만 그의 삶과는 동떨어진 질문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병자의 이러한 처지를 보면 이 병자의 답변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병자가 결정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 병자의 진짜 문제입니다. 자신의 무기력함과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한 나머지 바로 지금 눈앞에 자신을 찾아오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요 자신의 구원자가 되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병자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병자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고 늘 지켜와 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병자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병자의 모습을 보시고 그 상태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할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다, 미신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제 너희 가운데 찾아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병자는 자신을 직접 찾아오시고 약속해 주시는 예수님을 미처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랜 시간의 기다림, 과거의 경험, 지금의 환경, 병든 육체, 무기력함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삶이 풍성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 앞에 조금 머뭇거리게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부귀영화를 바라는 것도 아니었지만 조금만 도와주시면 한번 힘을 펴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볼 수 있겠는데, 아니, 한마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 하나 도와주는 것이 무슨 큰 문제라고. 그렇지만 끝까지 안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 제대로 믿고 있는 게 맞는 걸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마치 이러한 제 모습이 여기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병자들과 같아 보입니다. 어떤 때는 맹인 같고, 어떤 때는 다리 저는 자 같고, 어떤 때는 38년 된 병자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기력함에 젖어 있는 모습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모습도 이 38년 된 병자와 다를 게 없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 자신만의 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되면 지치고 절망감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처한 환경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납니까? 이러한 분노와 절망에 가득 찬 말들과 절규들을 쏟아내다 못해 이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기대감도 없고 무기력함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도 내어버리고 싶지만 혹시 모를 불안감 때문에 교회에 발가락 하나 정도 걸쳐놓고 지내고 있는 그런 상태 말이죠. 예전에 어떤 분과 대화하던 중에 서로의 삶을 솔직하게 나누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기도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제 딸이 갑작스럽게 병원에 실려가서 고통에 신음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제 딸을 데려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저를 외면하실 것 같아서 두렵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절망감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 가정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삶의 이유를 느끼지 못하고 매 순간 아무런 의욕이 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에 계신 분들도 한 번쯤은, 아니 지금도 겪고 계실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무기력한 상황에 처해지면 쉽게 남 탓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잘 풀리지 않으면 부모님 탓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수없이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남 탓을 하다 안 돼서 주변의 환경까지 탓하였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서, 우리 부모님이 부유하지 않아서, 내가 건강이 나빠서, 상처를 많이 받아서, 기도해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러다 결국 다른 방법, 세상의 방법, 빠른 방법을 찾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로또라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로또 용지를 손에 들고 주말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마치 38년 된 병자처럼 주님을 내 눈앞에 두고도 내 생각과 내 방식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현실을 불평하고 해결해내지는 못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 빠져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관심은 단순히 외형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처해있던 상황,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고 치열한 경쟁에 지쳐 더 이상 어떠한 노력과 희망을 품을 수 없었던 그 무기력함, 내적 질병,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근본인 그의 죄의 문제까지 모두 보시고 아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비록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대답과 상관없이 그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아멘이십니까?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앉아있을 힘조차 없었던 그에게 일어나라는 예수님의 요구는 터무니없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선포는 예수님의 요구이면서 치유의 명령이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명령하십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상태였던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의 무기력함과 그가 가진 죄를 떨쳐내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워있던 그 자리, 그것을 들고 걸으라 하십니다. 한 점에 불과했던 그의 인생이 이제는 삶이 되고 길이 되는 순간이 열렸습니다. 자리에 의지해서 수동적으로 무엇인가 변화되기를 기다렸던 그가 이제는 능동적으로 자리를 일어나 자신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회복되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잘못된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논쟁도 설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책망도 심판도 없으셨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에 없음에도, 어떠한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시운소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나 비참합니다. 2000년 전에는 비참했지만 지금은 비참하지 않다? 아닙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비참합니다. 오히려 기술의 발달함과 비례해 우리의 인간의 비참함이 더 심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의료기술은 발전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새로운 전염병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미신을 믿고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자구책이 없습니다. 혼자 있어도 비참하지만 여럿이 함께 있다고 해도 내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는 베데스다의 병자입니다. 구원을 갈망하면서 수천 년을 기다려왔지만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무기력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럼에도 눈앞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하등바등 살아가는 삶도 비참하고, 그 비참함을 견뎌내지 못해서 삶을 포기하는 것도 비참하고, 왜 이러한 비참함을 살아가게 하느냐라고 불평하는 삶조차도 비참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 자체가 비참함의 연속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희망,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면, 우리가 이 비참함에 처해 있어도,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로 죽게 되었을 때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요구나 마음 상태에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경이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자비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라. 전성기,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소망이 없었던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나무야, 시은소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 돈이 없어서, 사업이 실패해서, 상처가 많아서, 사람들이 저를 등 돌리고 떠나서, 부모님 때문에 무엇이 없어서. 이러한 핑계를 대는 우리가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나를 보시는 주님, 나를 아시는 주님, 본질까지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예 주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라고 고백하실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38년 된 병자를 단번에 일으키셨던 우리 예수님, 오늘도 실패하고 상처받아 웅크려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믿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병자는 자신이 치유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자신을 고친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유대인에게 고발까지 하는 배신자였습니다. 이 믿음이 병자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셨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일어날 힘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그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영적인 무기력, 생활의 무기력, 건강의 무기력, 관계의 무기력, 삶의 모든 무기력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되고 온전히 회복되시는 우리 시은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공동체가 이런 치유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덮는 사랑, 모든 것을 치유하는 사랑,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 부모, 자녀들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실패하고 낙심하고 상처로 인해 마음을 닫고 상실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베데스다, 은혜의 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베데스다가 진정한 은혜의 장소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의 시은소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사랑을 베푸셨던 예수님처럼 오늘도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도와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